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역대하 6장 12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말씀의 제목은 기도가 믿음입니다. 기도가 믿음입니다. 솔로몬이 하나님의 성전을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하나님의 이름이 거하실 성전을 지었습니다. 건축하고 이제 그 건축한 것을 기뻐하면서 성전 봉헌식을 거행하고 있습니다. 그 봉헌식의 첫 장면이 오늘 우리가 읽은 역대하 6장 12절의 장면입니다. 이 12절을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솔로몬이 여호와의 제단 앞에서 이스라엘의 모든 회중과 마주 서서 그의 손을 펴니라. 손을 폈다, 손을 이렇게 들어서 뻗었다, 그런 뜻입니다. 이건 뭘 말하는 것일까요? 뭘 하는 장면일까요? 두 가지 장면에서 되게 손을 이렇게 들었습니다. 첫 번째는 기도하는 것, 두 번째는 찬양하는 것. 저희도 찬양할 때는 가끔 이렇게 손을 들고 찬양하기도 하죠, 그죠? 손을 들고 찬양하는데, 기도할 때 손을 들고 기도하는 모습은 우리 한국 사회에서는 보기 힘듭니다. 한국 교회에서는. 그런데 이스라엘에서는 기도할 때 자주 종종 이 손을 들고 기도를 했습니다. 저희는 기도할 때 손을 모으고 기도하고 또 고개를 숙이고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히 기도한다는 그런 의미에서 그렇게 하죠. 그런데 이 사람들은 기도할 때 손을 펴고 하늘을 향해서 고개를 들고 그렇게 기도하기도 했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도한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기도하면서도 동시에 하나님 앞에 너무나 겸비하게 기도하는 자세를 갖추었습니다. 2절 말씀이 솔로몬의 기도의 자세가 얼마나 겸비한 자세인지 나타내 줍니다. 13절 말씀. 솔로몬이 일찍이 노스로 대를 만들었으니 길이가 5규빗이요 너비가 5규빗이요 높이가 3규빗이라 뜰 가운데에 두었더니, 이 대를 그냥 언뜻 읽으면 성전 가운데에 있는 번제단으로 착각하기 쉽습니다. 근데 번제단이 아닙니다. 번제단은 이것보다, 성전에 있는 번제단은 이것보다 훨씬 크게 따로 만들어져 있었습니다. 그 번제단 외에 별도로 놋단을 하나, 똑같은 놋단이죠. 근데 번제단보다 훨씬 작게, 번제단은 크기가 얼마 정도 되느냐 하면요, 가로 세로 어느 정도 되겠습니까? 성전에 있는 번제단 한번 여러분 추측을 한번 해보십시오. 번제단의 길이가 가로 세로가 얼마 정도 되었을 것 같습니까? 성전에 있는 번제단이 소가 올라가요. 소가 올라가야 되니까 어느 정도 될 것 같습니까? 2m? 한 3m? 옆에서 사람 왔다 갔다 해요. 예. 그보다 더 클 것 같습니까? 한 5m? 예, 10m였습니다. 가로 세로 10m가 되는 놋으로 만든, 높이는 5m가 넘고요. 그런 큰 번제단이 성전뜰에 다 놓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오늘 놋단은 길이가 얼마나 그래요? 5규빗. 규빗은 대략 50cm 정도 됩니다. 50cm 조금 못 미치는데, 그냥 우리가 보통 그냥 계산하기 쉽게 생각하면 50cm로 계산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길이가 5규빗이면 1.5m 정도. 네. 요 넓이, 우리 예배당 넓이보다 조금 적은 넓이입니다. 예배당에 지금 밑에 바닥을 보십시오. 바닥에 여기 타일, 이 데코 타일 하나의 넓이가 50cm입니다. 5개. 데코 타일 5개 넓이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만한 넓이의 단 위에, 놋제단 위에 지금 솔로몬이 올라간 것입니다. 근데 이 놋제단의 크기가 의미가 있습니다. 이 놋제단의 크기는 길이가 5규빗이고 너비가 5규빗이고 높이가 3규빗인 이 규격은 정확하게 본래 성막에 있었던 번제단의
규격입니다. 성막의 번제자는 성막은 크기가 성전보다 작지요, 그죠? 훨씬 작습니다. 그래서 뜰도 작고 전체 성막 크기도 작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성막의 번제단도 작게 만들어져 있었는데 그 성막에 있었던 번제단의 크기가 지금 솔로몬이 올라간 놋단의 크기하고 똑같은 성전에 번제단을 만들고 따로 놋제단을 하나 만들었는데 그 성막의 번제단의 크기와 똑같은 규격으로 놋제단을 만들어 놓고 거기 위에 올라가서 솔로몬이 지금 뭐 하고 있는 겁니까?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 위에 올라서 기도할 때 솔로몬이 어떻게 해서 기도를 합니까? 13절 마지막 부분에 이스라엘의 모든 회중 앞에서 무릎을 꿇고 하늘을 향하여 손을 펴고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왕이 모든 백성 앞에서 어떻게 했어요?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왕이 무릎을 꿇는다.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없죠. 그렇죠? 백성들 앞에서 백성들을 향해서 백성들에게 무릎을 꿇은 것이 아닙니다. 그죠? 그런데 백성들 앞에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누구에게 무릎을 꿇은 것입니까? 하나님께.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모습을 온 백성 앞에서 보여준 것입니다. 나는 왕이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나는 이 자리에 있을 수 없었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나는 죽어 마땅한 죄인입니다. 이 고백이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리는 고백입니다. 번제단의 고백이 바로 그런 고백입니다. 번제단에 제물을 드릴 때 어떻게 제물을 드립니까? 다 태워드립니다. 다 태워드립니다. 다른 제사를 드릴 때는 기름만 태워드리고 일부만 태워드리고 대부분의 것을 남깁니다. 그런데 번제를 드릴 때는 다 태워드립니다. 내게 쓸모 있는 것은, 내게 가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은혜 베푸시지 않으면 내게는 가치 있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드릴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 고백을 담아서 드리는 제사가 번제인 것입니다. 그런데 솔로몬은 지금 번제단하고 성막의 번제단하고 똑같은 규격을 갖고 있는 이 단 위에 올라가서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온 백성 앞에서 기도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을 지금 번제로 하나님 앞에 내어놓은 것입니다. 백성들에게 왕은 인정을 받아야 되고 존경을 받아야 되고 위엄을 높여야 되는 것이 당연한 일입니다. 그런데 그 온 백성 앞에서 솔로몬이 자기 위엄을 깎아내리고 있습니다. 자기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기도가 믿음의 기도입니다. 이 기도가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는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사실 우리가 솔로몬 왕을 대단한 왕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그죠? 이스라엘의 가장 좀 지혜로운 왕. 전무후무하게 그 지혜가 대단했던 그런 왕. 정말 영광과 부귀를 누렸던 왕. 그런데 사실 이 솔로몬은 왕이 될 수 없었던 사람입니다. 왕이 계승 순위에서 가장 꼴찌에 있었던 사람입니다. 솔로몬이 왕이 되리라고는 아무도 생각하지 않았던 사람입니다. 솔로몬 위에 형들이 창창 있었습니다. 그 형들도 솔로몬에 대해서는 자기들끼리는 서로 왕이 계승을 위해서 다투고 견제를 하고 그렇게 했지만은
솔로몬에 대해서는 견제조차 하지 않았던 사람입니다. 쟤는 왕 못 되는 애라고 아예 제껴놓았던 사람입니다. 솔로몬이 왕이 되기 바로 그 점에 반역은 아니지만 반역 비슷한 일이 있었죠. 아도니아라는 솔로몬의 형이 스스로 왕이라고 칭하면서 다윗 왕이, 아버지 왕이 나이가 많아서 제대로 이게 정사를 못 돌보니까 아버지 죽기만을 기다리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내가 이제 왕이다. 다음 때 왕은 할 사람이 나밖에 없다. 이러면서 이게 백성들의 지지를 얻고 또 주요 신하들, 장군들의 지지를 받아가지고 자기가 스스로 왕이 된 거나 마찬가지인 것처럼 그렇게 거들먹거렸습니다. 왕이 되었다고 왕으로 부르는 잔치까지 그렇게 선포하는 잔치까지 하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왕이 되는데 방해가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었으면 그때 솔로몬을 어떻게 하지 않았겠습니까? 제지를 하든지 감금을 시키든지 아니면 너 와서 나에게 복종해라. 나를 왕으로 인정해라. 이렇게 솔로몬의 인정을 지지를 받으려고 했든지 근데 아예 솔로몬은 부르지도 않았습니다. 부르지 않았으면 뭐 처리를 하든지 죽이든지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것도 안 했습니다. 그냥 솔로몬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여겼다는 이야기입니다. 왜 그랬겠습니까? 솔로몬이 누구의 다윗 왕과 누구 사이에 태어난 아들입니까? 솔로몬의 어머니가 누구입니까? 밧세바라는 사람입니다. 밧세바. 밧세바를 여러분 성경이 어떻게 밧세바의 이름을 부르고 밧세바를 칭하고 있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다윗의 아내 그렇게 밧세바를 칭하지 않습니다. 성경이 어떻게 칭합니까? 우리아의 아내.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밧세바는 솔로몬이라는 왕을 낳은 여자입니다. 이스라엘 역사상에서. 다윗 다음과는 가장 최고의 왕을 낳은 여자입니다. 솔로몬은 분명히 다윗의 아들입니다. 그런데 그 다윗의 아들을 낳은 여자, 당연히 다윗의 아내 아닙니까? 근데 그 다윗의 아내를 성경이 다윗의 아내라 부르지 않고 우리아의 아내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계속 긁는 거죠. 다윗이 한 짓을 계속 성경이 들춰내고 비난하고 있는 것입니다. 밧세바는 본래 네 아내였지, 네 아내 아니었지 않냐? 정당한 네 아내 아니었다. 밧세바는 정당한 다윗의 아내가 아니었다. 밧세바의 정당한 남편은 우리아였다. 밧세바는 우리아의 아내다. 하나님 그거 알고 계신다. 하나님만 알았던 거 아닙니다. 이 사실은 그 당시 다윗이 생존하고 밧세바가 생존하고 솔로몬이 생존해서 그 당시에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알고 있었습니다. 나단 선지자가 이것을 다 통과해 버렸습니다. 그럼 솔로몬의 어린 시절을 한번 더 생각해 보십시오. 솔로몬이 정말 나는 솔로몬같이 살고 싶어 그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솔로몬같이 살다가 바울같이 죽고 싶어. 죽을 때만 딱 바울같이 죽고 살 때는 솔로몬같이 살고 싶어. 솔로몬의 일생을 잘 몰라서 그렇게 말합니다. 솔로몬의 어린 시절, 왕이 되기 이전에 그 솔로몬의 삶이 어떠했을지 여러분 한번 생각해 주십시오. 사람들이 솔로몬을 볼 때마다 수근수근 거렸을 겁니다. 손가락 쥐셨을 겁니다. 형들이, 왕자들이 솔로몬을 얼마나 무시하고
손가락질 하고 사람 취급 안 했을지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어린 솔로몬이 받았을 그 상처가 어떠했을지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솔로몬은 절대로 왕이 될 수 없는 사람입니다. 아무도 솔로몬을 왕이 될 거라고, 솔로몬이 왕이 될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유일하게 다윗 왕만 솔로몬이 왕이 될 거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내가 솔로몬을 네 뒤를 이은 왕으로 세우겠다. 하나님이 약속한 것, 다윗만 알고 있는, 그리고 다윗의 우리아의 아내, 솔로몬을 낳은 다윗의 아내가 아닌 우리아의 아내인 바세바도 역시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알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 말을 누구에게 드러내야 할 수도 없어요. 이런 솔로몬이, 이런 시절, 이런 어린 시절을 지냈던 솔로몬이 마침내 왕이 되고 거기에 더해서 왕이 된 것보다 더하게 하나님이 다윗 왕에게도, 다윗 왕이 하나님의 성전을 짓겠다 그러니까, 그래, 네 성전을 짓겠다는 마음이 기특하다. 그런데 나는 너에게 성전을 짓게 하지 않을 거다. 나는 네 아들 솔로몬에게 성전을 짓게 한다. 솔로몬에게 성전을 짓게 하신 하나님의 의도를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왕이 될 수 없었던 사람, 조금도 자격이 없었던 사람,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왕이 되게 하고 성전을 짓게 하는, 하나님의 이름을 두는 하나님의 집을 짓게 하는 은혜를 베푸셨던 것입니다. 에베소 2장 8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네, 이 은혜, 너희에게서 난 것이요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이 말에, 이 말씀에 가장 적합한 사람이 바로 솔로몬 아니겠습니까? 솔로몬이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 솔로몬에게 주신 이 은혜는 결국 어떤 은혜까지 나아가느냐? 구원의 은혜까지 나아갑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 중에서 16절 말씀 하반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율법대로 행하기만 하면 내게로부터 나서 이스라엘 왕위에 앉을 사람이 내 앞에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사오니 이제 다윗을 위하여 그 허락하신 말씀을 지키시옵소서. 솔로몬에게 약속하신, 다윗에게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는 솔로몬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영원히 대대로 내 이스라엘 왕위에 앉을 사람이 내 앞에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너의 후손이 영원히 내 앞에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다윗에게, 또 솔로몬에게 베푸시는 궁극적인 은혜는 무슨 은혜입니까? 구원의 은혜입니다. 구원의 은혜는 영생의 은혜를 말하는 것입니다. 영생의 은혜는 여러분 단순히 오래 살고 영원히 생명이 끊어지지 않는 그 은혜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지요. 요한복음 10장 1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은, 영생은
단지 목숨이 끊어지지 않고 그냥 골골하면서 슬프고 힘들고 짜증나는 인생을 죽지도 못하고 계속해서 살아가는 그런 생명이 아니고 생명을 얻게 하고 어떻게 해요?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이 구원, 이 영원한 생명을 구약적으로 표현한 것이 오늘 16절 말씀의 하반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내게로부터 나서 이스라엘 왕위에 앉을 사람이 내 앞에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왕으로 하나님 우리가 영원히 그 나라에 살게 해주십니다. 나뿐만 아니라 나의 형제들, 나의 자손들, 나와 같이 있는 모든 성도들이 왕같은 제사장이 되어서 왕같은 권세와 영광을 가지고 그렇게 영원히 살 수 있게 해주시는 그 은혜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의 은혜인 것입니다. 이 은혜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데 이 생명을, 이 선물을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다 하는 의미가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예, 은혜로 주실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을 우리에게 만약 하나님께서 어떤 대가를 받고 어떤 조건을 붙여서 네가 이것 하면 그것에 대한 대가로 너에게 이 은혜를 주겠다. 만약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제시하셨다면 어떤 인간도 그 누구도 이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선물을 은혜로 주십니다. 그런데 은혜로 주신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는데 아무 준비도 되지 않았는데 그냥 모든 사람에게 이 은혜를 다 부어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조건 아닌 조건이 있습니다. 이 은혜를 받는 조건이 아닌 조건이 있습니다. 자격 아닌 자격이 있습니다. 자격 아닌 자격이라고 표현할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가 그런 자격을 갖추면 그것에 대한 대가로 주어지는 것이 결코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대가를 치르고서라도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는 하나님 주신 그 선물을 우리가 대가를 치르고 얻을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은혜로 그냥 공짜로 받을 수밖에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있다. 왜냐? 은혜를 제대로 누리려면 우리가 그 준비를 갖추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무리 좋은 것을 그냥 공짜로 주셔도 이 은혜를 누릴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면 못 누린다는 것입니다. 그럼 아무리 좋은 음식이 눈앞에 차려져 있어도요, 우리의 소화기관이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하면 못 먹지 않습니까? 그걸 보고 뭐라 그럽니까? 그림의 떡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누리려면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 주시는 모든 좋은 것들을 우리가 마음껏 누리려면 그것을 누릴 수 있는 준비가 필요합니다. 준비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그 준비를 시키기 위해서 이 은혜를 받는 것에 조건 아닌 조건 한 가지를 붙이셨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리니 하신 말씀 그대로입니다. 믿음을 조건으로 붙이셨어요. 믿어야 이 구원의 은혜를 정말 내 것으로 온전히 풍성하게 누릴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믿음을 조건으로 붙이십니다. 하나님 주기 싫어서가 아니고 트집을 잡으시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까다로운 길을 하나님이 일부러 만들어서 그게 통과하는지 안 하는지 보자. 통과하는 놈은 내가 준다.
이렇게 하신 것이 아니고 이 믿음이 있어요. 이 믿음 갖추어야만이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 주시는 영생을 온전히 누릴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예요. 나는 과연 믿음이 있는가? 나는 구원 얻을 믿음이 있는가? 나는 정말 구원 받았는가? 내게 이 믿음이 있는가? 보이지도 않는 믿음, 만져지지도 않는 믿음, 이것이 과연 내게 있는지가 우리에게 불분명하기 때문에 우리 믿음 생활을 하는 우리들에게 고민이 되는 겁니다. 때로는 확신에 차서 나는 믿었으니 나는 구원이 확실히, 내 구원은 확실하다, 이렇게 확신에 차서 기뻐하다가도 어느 순간 실망에 빠져서 나는 구원 못 받은 거 아닌가, 내가 이래가지고 무슨 구원을 받아, 내가 이래가지고 무슨 믿음이 있는 자라고, 이렇게 낙심하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분명하다, 내게 분명히 믿음이 있구나, 하나님은 이 믿음 보시고 이 믿음 이것조차도 하나님은 내게 믿음으로 인정하시는구나, 그렇게 확신하면서 우리가 담대해지는 그런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솔로몬이 하나님께서 이 은혜를 주셨는데 거기에 하나님이 붙이신 조건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구절이 16절입니다. 16절 말씀을 우리가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 그들의 행위를 삼가서 네가 내 앞에서 행한 것 같이 내 율법대로 행하기만 하면 내게로부터 나서 이스라엘 왕위에 앉을 사람이 내 앞에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사오니 이제 다윗을 위하여 그 허락하신 말씀을 지키시옵소서. 이 말씀을 우리가 읽으면 낙심이 됩니다. 여기 어떤 조건이 붙어 있습니까?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씀하시기를, 조건을 말씀하셨습니다. 네 자손이 그들의 행위를 삼가서 네가 내 앞에서 행한 것 같이 내 율법대로 행하기만 하면, 여기 조건이 뭡니까? 내 율법대로 행하기만 하면, 그 앞에 조건이 하나 더 붙어있긴 하죠. 네가 내 앞에서 행한 것 같이, 네가 내 앞에서, 네가 누굽니까? 다윗입니다. 다윗이 내 앞에서 행한 것 같이 내 율법대로 행하기만 하면, 조금 낫지요? 내 율법대로 행하기는 하는데 다윗만큼만 하면, 그랬으니까 조금 낫습니다. 그런데 다윗만큼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순수하게, 그렇게 하나님 앞에 살아갈 자신이 있으십니까? 하나님의 법을 그렇게 열심히 쫓아갈 자신이 있으십니까? 그게 있어야 하나님이 영원한 생명, 하나님 나라의 왕같은 그 제사장의 지위를 주시겠다고 하시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 말씀을 제가 읽으면서, 제가 보면서, 정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 그래서 제가 히브리어 본문을 열심히 살펴봤습니다. 번역한 우리 한글 번역본하고 조금 다르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 밑에 개역 개정으로 되어 있는 것이 우리 한글 성경의 본문입니다. 내 자손이 그들의 행위를 삼가서 네가 내 앞에서 행한 것 같이 내 율법대로 행하기만 하면, 이거를 히브리어 문법에 따라서 히브리어를 문자적인 뜻 그대로 번역을 하면 이렇게 됩니다. 내가 내 앞에서 걸어온 것 같이. 행위, 행함, 이 표현이 단순히
하나의 행위를 말하는 게 아니고 어떤 삶의 방향, 삶의 자세를 의미하는 단어로 사용이 되었더라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걸어온 것 같이 이렇게 번역을 해보았습니다. 내가 내 앞에서 걸어온 것 같이 전체적인 삶의 방향을 말하는 겁니다. 한순간 한순간에 그 행동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네 삶의 전체적인 방향이 이렇게 표현된 겁니다. 내 자손이 내 율법 안에서 걸어가기 위해 그리고 다윗이 그렇게 하나님을 향하여서 걸어간 것 같이 내 자손이 내 율법 안에서 그렇게 살기 위해 그 삶의 방향을 그렇게 정하고 가기 위해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그렇게 살면 그렇게 방향을 잡고 그렇게 잘 살아가면 이렇게도 말씀 안 하셨다는 얘기입니다. 그것만 해도 우리에게 부담이 되기 때문에 다윗처럼 그렇게 하나님을 향해서 성실하고 정직하게 하나님이 내 마음에 악한 자라 그런 소리를 들을 만큼 열심히 치열하게 삶을 살아가면 이 조건이었다면 우리는 나는 구원받을 것 같은데 계속 그렇게 의심과 두려움에 쌓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단서가 이렇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걸어가기 위해 마지막에 같이 읽겠습니다. 자기의 길에 주의를 기울이기만 한다면 이 주의를 기울인다는 표현이 16절에 행위를 삼가서 이 단어입니다. 삼가서 행하면이 아니고 행하기 위해 삼가면 이게 정확한 번역이랍니다. 단서가 행하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고 뭡니까? 삼가는 것에 있습니다. 주의를 기울이면서 그렇게 살려고 애쓰는 마음, 그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하는 고백, 이것이 있으면 너에게 영생을 주겠다. 너에게 영원한 왕위를 주겠다. 하나님이 다윗에게 본래 약속하신 의미가 이것입니다. 하나님 일찍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에스겔 36장 25절 27절 같이 읽겠습니다.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아멘.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우리를 구원하시는데? 우리의 죄를, 옛 죄를 다 씻어주신다고요. 25절 말씀이 그겁니다. 그렇게 마시는 게 아닙니다. 제 용서해 줬으니 앞으로 너가 죄 안 짓는 것은 네 책임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26절에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우리에게 새 영을 주고 새 마음을 주어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 싫어하고 내 마음대로 살고 싶어하는 그런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다. 누가요? 내가 노력해서 얻으라고요? 하나님이 주신다고요. 그렇게 해주신다고요. 27절 말씀.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어떻게 하신다고요?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이 조건입니까? 조건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신다고요. 하나님의 은혜로 그렇게 만들어주신다고요. 그런데 유일한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뭡니까? 37절.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다 해줄 건데, 내가 다 해줄 건데,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해줄 건데,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너희가 이것을 구해야 된다. 원해야 된다. 그렇게 살기를 애써야 된다. 그 마음으로 내 앞에 나와야 된다. 내 앞에 나와서 뭐 하라고요? 기도해. 기도해서 네가 이루라.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네가 정말 원하는지, 네가 정말 진심으로 원하면 하나님 나라에 살기를 원하고,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 나라의 법을 지켜야 그 나라에서 우리가 모두 행복하게 살 수 있기 때문에 제가 하나님 법을 지키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법을, 계명을 좋아하고 계명을 사랑하고 계명을 지키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 같이 함께 행복하게 하나님 나라의 영생을 누리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원합니다. 이 마음이 우리 마음에 있기만 한다면, 그런 기도를 드리기만 한다면, 그런 마음으로 삶을 살아간다면 내가 다 이루어 주겠다. 내가 너의 구원을 반드시 이루어 주겠다. 여러분, 이런 기도 드리지 않습니까? 이런 기도 드리지 않고 이런 마음 없으신 분은 여기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 중에 그런 분은 아무도 안 계실 줄 믿습니다. 이 마음만 있으면, 이 자세만 되어 있으면, 이 기도만 드리면 내가 이루어주겠다. 내가 너에게 영원한 생명, 구원을 은혜로 너에게 주겠다. 약속하셨습니다. 나는 믿음이 있는가? 나 정말 예수 믿었나? 하나님이 나를 정말 나를 천국 보내주실까? 내가 죽으면 어떻게 될까? 여러분, 이 마음이 내게 있는지 없는지, 내가 이 기도 드리고 있는지 아닌지 아시죠? 이것만큼은 여기 분별할 수 있죠. 내 마음에 이런 소원이 있는지, 여러분이 그 마음이 있으면, 그 소원이 있으면, 이런 기도가 여러분에게 나오기만 한다면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겠다. 반드시 내 죄를 용서하고 내 마음을 부드럽게 만들어서 너에게 새 영을 주어서 네가 하나님의 율례를 행할 수 있게 해주겠다. 내가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 걱정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그것 때문에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내가 그렇게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를 원하는지 아닌지, 하나님 말씀에 내가 주의를 기울이는지 아닌지, 그 소원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지 아닌지, 이것이 중요합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기도하는 것이 믿음이고, 말씀을 사랑하고 말씀을 보기를 원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이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 우리에게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이루어주겠다. 내가 이루어주겠다. 다만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주기를 내게 구하기만 한다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